내게 제일 좋은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옳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옳다고 인정해 주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만 옳고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24절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니 이 인본주의에 뭐가 나오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 상태가 곧 진리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진리 자리를 대체하니까 이게 우리가 못 느낄지라도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음란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시잖아요. 지금 이 동성욕이 괜찮은 지경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간통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간통이. 드라마. 여러분 옛날에 영화 그거 뭐더라? 러브 액츄얼리 아세요? 러브 액츄얼리? 이게 큰 돌파를 브레이크를 한 영화인데 러브 액츄얼리 혹시 영화 기억나시는 거 모르지만 옛날 영화인데 이거 뭐로 유명하냐면 여자한테 남자가 스케줄 들고 왔고 뭐 사랑해 뭐 이 내용이에요. 여자들이 어머 나도 저렇게 고백받아봤으면. 근데 그 관계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불륜이야. 불륜. 친구 아내인가 그랬어. 맞죠? 나도 그런 거야. 어쨌든 나 기억이 안 나. 이런 거를 가늠하는 짓을 아름답게 꾸며갖고 이게 괜찮게 되고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애틋한 불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애틋해. 같이 할 수 없는 놈. 이거. 이 미친 짓거리를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우리에게 포장을 하고 그게 인본주의상 좋은 거예요. 막상 자기 결혼 생활에 배우자가 가늠하면 눈 돌아가고 잠도 못 잘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주입받은 이 내용상 인본주의가 가늠이 좋은 거야. 아름다운 애틋한 사랑. 말만 해도 화가 나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중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순결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 괜찮으면 음란은 뭐 말할 거 없죠. 음란이 사회에 만연해집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간통죄 폐지 그런 것도 큰 그런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인본주의를 쭉 가는. 자, 그 다음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존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썸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썸이 뭐냐면 약간 막 두근두근 감정 간질간질 생각하면 깨소금 미소 살짝 이런 거가 몰라 나 썸을 안 타봐서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이게 아닌데 왜? 썸이 없다 이거야.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거야. 결혼 불행하다. 사랑이란 개념을 속이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개념을 진리의 사랑 말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래서 이 결혼이 처음처럼 나 널 봤는데 설레지가 않아. 어쩌라고. 너 더 이상 설레지가 않아 옛날처럼. 그리고 막 우울하고 울어. 자기 인생이 이대로 쭉 가는 건가? 난 내 인생에 사랑이란 건 없는 건가? 사랑이란 걸 다른 걸로 바꿔치다 속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 바뀌어요? 수두룩하게 바뀝니다. 수두룩하게. 남자 여자 이거 케미스트리 결혼 특별히 안 한 애들이 만나고 뭐 찌릿찌릿 조금만 1초만 했다. 이거대로 다 따라가면 이거 미쳐요. 난잡 그 자체. 여러분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맹세예요. 감정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내 목숨을 다해서 너의 있는 그대 너의 어떤 조건 네가 이래주니까 저래주니까 이게 아니고 너란 존재를 내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겠다. 내가 이 사랑을 멈추면 이 동물이 언약할 때 동물 잡아 죽이잖아요. 이 동물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내가 죽겠다. 이게 나의 너를 향한 맹세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썸이었으면요 하나님이 진작에 이스라엘 수천 번 잡아 죽였어야 돼요.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을 냅두고 우상들을 냅두고 간음을 함부로 막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갖고 나 사랑하죠? 이러고 앉았어. 죽으려고. 저분 나 사랑하니까 나 괜찮아. 이런 미친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그 진노가 있지만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내게 결혼한 바 되어서 내가 너의 남편으로 장가들어서 이렇게 동물 잡아 피로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그 맹세를 지키신 그 역사가 인류 역사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감정이었으면은 그게 큰일 나죠.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닌 그 맹세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는 것, 추구하는 것. 사랑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진짜 멋있죠.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꿔요? 어려움과 역경과 온갖 유혹에서도 순결하게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대가 지불해가면서 가는 이게 멋있는 사랑인데 이거를 썸으로 바꿔갖고 인본주의 다른 거 대체해갖고 이렇게 난잡하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설, 드라마 뭐 보면 맨날. 자, 그렇게 이 맹세하고 서로를 위한 이 차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위한 도구가 상대방으로 되는 게 당연한 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안 준다 이거야. 그게 감정적 만족. 더 나가서 뭐가 있어요? 정욕 추구. 내 육체적 만족을 안 이뤄준다 이거야. 어떤 모양으로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아니라 이 정욕 추구,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한 대상이잖아요. 이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감옥에 간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동성욕자가 아닌데 감옥을 가면 동성욕자가 된대. 그건 어떻게 된 거니?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 양성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추구하는 바 자체가 정욕이었다. 쾌락. 근데 감옥에 안 들어가 있고 사회에 있을 때는 여자라는 분들을 통하여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었었는데 이게 상황상 그게 막혀 있잖아요. 지금 여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누가 있어? 그냥 이 남성도 원래 자기가 추구하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자,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깨져버리고 순결함 있죠. 이게 깨져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 간음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고 합당하게 여겨지며 정욕 추구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리와 요구가 돼버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정욕을 추구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무섭게 이렇게 됐어요. 26절 이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보세요. 이 음란함을 추구하는데 이 쾌락을 추구하고 이걸 추구하는데 혹시 주변에 뭐 호주 분들이든 누구든 동성욕자인 사람들을 만나서 깊게 얘기해 볼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유는 같습니다. 왜 동성욕자가 됐는지. 결론만 얘기하면 정욕이에요. 이 얘기했다가 저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엄청 싸웠는데 저랑. 정욕이에요. 몇 가지 샘플을 말씀드릴게요. 자, 사춘기 자라면서 이 정욕을 지금 막 추구하는 이 문화 가운데 자기가 접해져 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성을 만나기에는 어려워 상황이. 이성을 잘 안 만나죠. 근데 남자들 친구끼리 있는데 처음에는 장난으로 야 이거 우리 저거 야구 동영상 이런 데서 봤던 거 이런 거 한번 호기심으로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의 발단이 상당수예요. 아 죄송해요. 나 너무 불편한 얘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어떻게든 정욕 추구인데 그 기회가 그렇게 되니까 기회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얘기 들어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었나? 얘가 부모님이 얘가 크니까는 저 야구 동영상 사이트 있죠. 포르노 사이트 이걸 다 막아놓은 거야. 차단.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뒤적거려갖고 어디만 열려있냐? 게이 사이트만 열려있는 거예요. 그걸로 정욕 추구하고 끊는데 얘가 눈으로 들어온 시각적 교육이 뭐였냐면 인풋이 뭐였냐면 남들끼리 정욕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욕 추구하고 싶으면 이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욕이에요. 정욕. 조금 감정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여성분들은 레즈비언이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남자분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어. 친한 가족, 뭐 친지, 아니면 주변 이웃 등등.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는데 크면서 정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추구해야 되겠는데 남자에 대해서는 어려워, 마음이. 어디로 가냐? 혹은 어떤 여자분은 약간 비주얼상 그 남성스러워 보이는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외모 지상 시대에 놀림을 받으면 자라요. 너는 남자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남자들에게. 그래서 이미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애틋하게 어쨌든 결론은 뭐냐, 상황은 항상 다르지만 정욕인 겁니다. 어떤 분은 배우인데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뭐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전도를 해달라요. 전도를 한번 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루는 죄송해요. 자기 성인들이 좀 얘기해야 되죠. 자, 하루는 미혼 때, 이 죄죠. 미혼 때 여자친구랑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무하더래요. 아무 감흥이 없더래요. 내가 좀 뭐 하는 거지? 아무 감흥이 없더래요. 그게 뭐냐면 결혼 밖에 있는 이 성적 접촉 죄를 하도 저지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뭐랄까 좀 허무해진, 죄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래, 지겨워진 거예요. 죄가. 사람은 내면 가운데 이 레마라, 영적인 레마라죠. 자기 믿는 믿음, 메시지들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허무해질 때 무슨 메시지가 들어오냐면, 난 여자한테는 흥미가 안 느껴지고 이제 남자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이 거짓말을 마귀가 썩는 거를 아멘으로 딱 땡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게이로 한 20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신은, 그리고 사람은 남자 여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분 말로 복잡하다. 영국에 무슨 70몇 개가 있다면서 정체성이 정신 나가서 그래. 귀신 들려갖고.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딱 두 종류의 육체를 주셨다. 그릇을. 당신 선택했냐? 자기 안 했대. 그래. 창조주의 권위가 있는 거다. 육체가 딱 나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남자이든 여자이든 몸으로 나온다. 남자 여자의 육체적 특성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얘기해보자. 뭐냐? 무엇을 위한 거냐? 애기 낳기 위한 거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준 계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 많이 낳아라. 그래서 남자 여자의 이 특징은 애를 낳는 게 특징이다. 육체적 특징. 그래서 서로 정욕 추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재적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언약, 이 사랑 안에 진짜 들어와서 그 사랑 속에서 결과물로 아기가 나오게 되는 이걸 창조주가 지은 거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사람의 본질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남에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당신 속마음,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 영혼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진리냐 거짓말이냐가 문제인데 당신은 여지껏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들을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이럴 거라고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네가 어떻게 하니? 안다고. 어떻게 확신하니?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욕 추구하다가 온갖 것들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이 사회가 그렇게 간음과 이런 것들이 괜찮고 아름다운 것으로 오히려 바뀌고, 그리고 동성욕짓 하는 것들도 양심만 안 속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건지 다 아는데 처음 그거 당당하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처음 할 때 당당하게 다 뒤에서 꿍꿍이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꿍꿍이로 하는 거예요, 몰래. 걸릴까봐. 누가 안 가르쳐도 자기가 알거든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꿍꿍이로 하잖아요, 뒤에서 몰래.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죄 짓기 전까지는 마음에 안 되는데 내 스스로 양심이 알아. 근데 이것을 저지르면 바로 그거에 대한 직결심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직결심판이 바로 안 일어나.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야. 근데 직결심판이 안 일어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자비의 기회를 어떻게 거짓말을 받아들이냐면
아, 이거 죄 짓기 전까지는 죄 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는데? 괜찮은데? 라는 식으로 이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화인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화인 맞다가 이것을 당당하게 하고 옷 벗고 퍼레이드라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처음엔 자기도 부끄러워했던 짓을 합법화해야 된다. 당연한 거다. 온 사회가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랑, 정욕 추구나 이런 것들을 정도의 차이와 방향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같은 정욕의 추구와 다른 것들을 추구할 바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끌려가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쪽으로.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자 27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에게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죄를 지을 때 모든 죄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거 잡으면 손 뒤어요 안 뒤어요? 화상 입죠? 근데 우리가 뜨거운 거 잡아놓고 뜨거워 이거 뜨거운 거 이게 이상한 거 이게 이게 부었고 이거 물집 생긴 게 이상한 거라고 따진 사람 없죠? 당연히 뒤는 게 마땅하니까 죄도 마찬가지. 죄를 지면 환난과 곤고가 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동성욕이라는 것도 동성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마찬가지지만 동성욕을 예를 드는 거예요. 동성욕이라는 것도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죄에 대한 결과로. 감성적으로 어려워지고.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 군대 갔는데 어머 멋있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남자인데 군대 갔는데 쟤 멋있어. 다 멋있어. 쟤도 멋있고 썸 계속 타죠. 자기 혼자. 사회생활 돼요 안 돼요? 어렵지. 거기다가 감정적 장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동성욕 짓을 육체적으로 옮기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에이즈. 뭐 이성 간의 성병 자체도 원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이거 물란해서 생긴 거라고. 그게 그 그릇됨에 대한 상당히 합당한 보응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보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무슨 뜻이냐? 이 동성욕, 남녀 간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결혼과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동성애라 그러잖아요. 미쳐갖고. 동성끼리 애래.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정욕 추구로. 아예. 그거를 인정해버린 게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바뀌어버리니까 이건 되게 본질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존재적인 거. 이건 율법이 필요 없어요. 모든 존재가 아는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들에서 우리가 이게 죄인지를 누가 안 가르쳐도 알고 다 이게 거리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사회에서 괜찮은 거라고 이걸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부끄럽고 뒤에 서야 되는 게 괜찮으면 나머지 것들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양심 아직 살아있을 때 생각해보면은 나쁜 짓 하면은 안 되는 조마조마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게 율법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괜찮은 게 돼요? 나쁜 게 돼요? 다 괜찮으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한 기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얘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사회처럼. 그럼 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거룩하셔서 죄가 있으면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가운데 죄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를 안 된다, 돌이키자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실 기다려주잖아요. 돌이키는데 사회가 갑자기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버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 통과시켜서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동성욕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돼버려요. 그럼 말씀이 공개적으로 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돌이켜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리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거룩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불법이 돼버린 사회 가운데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회에 어떤 진도로 점점점 발전해서 쏟아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원인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문명을 심판하시는 큰 기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기준은 언약 맺은 곳은 배교에 대한 저주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냐에 대한 기준이 심판하는 기준으로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 거는 이 사회에 있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 그리고 음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근데?